우리 함께 찬송가 28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전부 여의치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처음부터 계신 주께서 영죽을 죄인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 한없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9장 30절부터 10장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9장 30절부터 10장 13절까지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성경이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열심을 내는 것은 좋은 것이지요. 열심히 있다 하면 그건 장려할 만한, 우리 모두가 따라가야 할 만한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열심이라고 하는 것이 잘못된 열심도 있습니다. 방향이 맞지 않은 혹은 정반대로 힘을 주게 되는 그런 열심도 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를 향한 열심이 방향이 맞는 열심이고 그것이 우리가 따라가야 할 그런 열심인데 그게 아니고 무언가 열심을 내는데 결국에는 보니까 다 자기 중심적인 자기를 향한 그런 열심이 있을 수 있다는 거지요. 하나님은 원치 않으시는데도 내가 좋아가지고 내가 혈안이 되어가지고 내가 무언가에 빠져가지고 자기를 채우기 위해서 하는 열심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령 여러분 상대방도 모르고 하는 행동이 이럴 수 있는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남자가 사랑하는 여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상대방이 꽃 알레르기가 있어요. 알러지가 있어가지고 어떤 특정한 꽃의 그 향만 맡아도 몸에 두드러기가 올라오고 기침을 심히 하고 많이 이제 불편하게 되는 그런 알러지가 있는데 이 남자가 그 여자가 사랑하는 여자의 그런 것도 모르고 계속 만날 때마다 꽃을 갖다 바치는 거예요. 어떠냐? 이쁘냐? 향이 어떠냐? 좋지 않으냐? 그런데 그 여자가 알러지 반응을 계속 나타내는데도 거기에는 알아차리는 눈치는 없고 계속 꽃만 갖다 바치면 그게 좋겠습니까?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그 여자에 대한,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지식이 없는 거죠.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마음과 그 여자가 어떤 걸 좋아하는지 어떤 걸 싫어하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지식이 없어 망한다 할 때 성경에 하나님에 대해서도 모르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받으시는지 모르면서 거기에는 관심이 없고 그냥 이스라엘이요 계속 어떤 특정한 열심, 자기들만 구축해 놓은 이게 이제 율법주의에 빠진 형식주의에 빠진 마치 하나님께 꽃다발을 계속 드리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계속하면서 하나님의 사랑도 모르고 마음도 모르고 율법을 행한다고 하나 율법의 정신도 몰라서 율법의 그 글자만 따라가는 그렇게 율법에 빠져 있으면서 거기에는 여러분 믿음도 없고 충성도 없고 신실함도 없고 사랑도 없는 그런 종교 생활을 계속하면서 마음도 정성도 없는 예물을 하나님께 계속 바치기는 바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예물을 눈먼 것, 병든 것, 저는 것, 눈알 빠진 것 이런 짐승 빼어난 것 가져와 가지고 하나님께 1년 된 흠없는 양이 아니고 그거는 상품 가치가 있으니까 내 쓰고 내가 키우는 것 중에 병든 거 시장에 파는 것 중에 눈먼 거 다리 하나 없는 거 어차피 불로 태워 번제 드릴 거니까 이렇게 드릴 때 하나님께서 내가 그 성회도 싫어하며 내가 그 월삭도 미워하며 지절거리는 노래도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 마치 이런 이스라엘이 이상한 자기들을 위한 열심, 그런 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시고 이스라엘은 그 착각 속에 빠져 있는 이런 열심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게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9장 끝에 32절 한번 보실까요? 9장 32절에 보면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여러분 저기서 헷갈리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교회에서 믿음과 행함도 우리가 강조하거든요. 우리가 이 로마서 보기 전에 야고보서 볼 때 야고보서를 온통 믿음과 함께 일하는 행함, 행위를 강조하는데 그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저기는. 그러니까 우리가 행위를 좋은 쪽으로 말할 때는요. 믿음으로 인해서 드러나는 행위, 그런 삶을 살아야죠. 이 행위와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저기서 말하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히브리 사람들이 말하는 저 행위는 그냥 마음도 뜻도 정성도 없이 자기들을 위한 아까 말씀드린 열심, 계속 꽃다발 갖다 바치고 있는 그 행위,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없는 그런 행위,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지켜야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조건을 얻는다. 뭐 그런 마음으로 행위를 의지함이라. 믿음은 없고, 여러분 이런 믿음은요 사람 잡는 믿음이고 하나님 잡는 믿음이고 이단적 열심이에요. 믿음이라 할 때 여러분 피스티스라는 말이 헬라어로 이게 믿음이라고 번역도 되고 다른 말로 충성이라고도 번역이 되고 신실하다 하는 신실함이라고 번역도 돼요. 그냥 믿음은 한다는 거는 충성은 신실함은 그럼 이게 다 똑같은 말입니다. 아, 저 사람 참 믿음직해. 어떤 사람 보고 믿음직하답니까? 신실한 사람, 한결같은 사람. 그 사람이 충성된 사람이죠. 그러니까 충성되다, 한결같다, 신실하다, 믿음 있다. 이게 다 똑같은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믿음 좋다 할 때 그 사람 이 꼴 다른 말로 해보면 충성스럽느냐, 한결같으냐, 신실하냐 하는 믿음이 좋은 믿음인 것이고 믿음이 있다 할 수 있는 것이지 믿음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대개 보면 뭐 어떤 게 있을까요? 뭐 한 번도 안 빠지고 한 번도 안 빠지고는 좋긴 하는 건데 어떤 특정 행동에 내가 머물러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마음을 들임도 없이 그냥 기도를 3시간 앉아 있어야 된다. 이런 율법주의. 이런 것도 여러분 결국 그런 거라면 그런 것도 선하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다는 것 우리가 주의해서 살펴봐야 될 것이고 그런데 방금 읽은 32절에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하면서 그 뒤에 뭐라 나오느냐면 부딪힐 돌에 부딪혔다. 돌 이야기가 나오고 그 32절에 나오는데 33절에 더 나옵니다. 33절도 잠깐 보실까요?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 그리고 거치는 바위를 어디에 뒀습니까? 시온에 두노니.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반석이 있지요. 다시 말하면 돌로 말하면 여러분 작은 돌은 반석이 아닙니다. 큰 돌, 집채만한 큰 돌 이런 게 반석인데 예수님이 반석인데 이 돌이 이 바위가 시온에 있다. 하나님께서 시온에 돌 하나 두셨다는 거예요. 이 말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실 때 반석이 이 땅에 오셨는데 이 돌에 부딪히는 자는 다 걸려 넘어지게 돼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외모, 학벌, 가문, 집안, 출생, 배경 이런 것들이 전혀 뛰어난 게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는 거예요. 마른 땅에 삐집고 올라온 그런 줄기같이 초라한 모습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명문가에서 혹은 전쟁을 이기고 돌아오는 총사령관 정도 되는 메시아가 올 것이다 라고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는 사람들 혹은 부유층 사람들은 갈릴리 출신에다가 목수의 아들 예수에다가 데리고 다니는 제자들 그 수준이라는 것이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어부 출신 7명에다가 예수님이 총 12명 그렇게 데리고 다니는 예수님의 출신 하는 모습 데리고 다니는 거 전혀 주목할 만한 게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교만한 사람들은 그 목수 집안의 목수의 아들 목수 예수님을 보고는 줄줄이 넘어지게 해놨어요. 여러분, 자동 심판입니다. 자동. 마음이 교만한 자는 예수님을 만나고도 보고도 겪고도 거치는 돌이 되고 부딪히는 돌이 돼가지고 다 걸려 넘어진다고요. 사람을 외모로 보거나 학벌로 보거나 가문으로 보거나 하는 사람들은 모두 미끄러지게 해놨습니다. 그런데 믿을 것이 무엇이냐면 그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다 십자가에서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이루실 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서 그곳에서 그 죽은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셔서 다시 산바되었다.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다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 예수를 부르는 자는 망하지 아니하고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고 오직 그 예수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것이 올바른 지식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떠나가면 이 예수를 부인하거나 다른 예수를 기대한다거나 여러분 다 빗나간 지식이 되고 잘못된 지식이 되고 결국 잘못된 열심에 빠져버립니다. 그 민족이 유대 민족입니다. 지금까지도 잘못 빠져 있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지식을 얻기 위해서 하늘로 올라갈 것도 아니고 바다 건너가서 이 복음을 진리를 듣고 와야 될 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저희가 읽은 10장에 보면 좀 번역이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는데 6절 한번 보실까요? 6절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하면서 저 6절도 7절까지 이게 신명기를 읽으면 훨씬 이해가 빨리 됩니다. 신명기 나중에 30장 11절부터 14절까지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진리가 저 하늘 위에 있어서 누가 저 3층 천에 올라가서 하늘에서 듣고 와야 될 진리가 아니고 혹은 바다 끝에 있어가지고 저 바다 건너 해외로 가가지고 듣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줄 게 아니고 이 진리가 심히 내게 가깝고 멀리 있지 않다는 거예요. 진리가 어디 있느냐? 우리 마음에 있고 우리 입에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진리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 이것 꼭 누가 하늘로 가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늘에 내려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거, 이거 써주신 거예요. 기록된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율법으로 백성들에게 주신 거예요. 인간들에게 주셔가지고 이게 오늘날 우리 베스트셀러가 돼가지고 집집마다 성경책에 다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오늘날 진리를 몰라서 안 행한다. 전혀 아닙니다. 모르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이미 알고 있는 것만 해도 엄청나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고 복음과 성경에 대해서 아는 바 하면 그 양을 따지면 저는 상당히 많이 안다고 봅니다. 근데 무엇이냐? 안 행하는 게 문제죠. 말씀이 심히 가깝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우리 입에 있고 우리 마음에 있어요. 말씀이 우리 입술에 있고 우리 마음에 있고 즉
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말씀이 저 멀리 있는 게 아니고 3층 천에 올라갈 것이 아니고 말씀이 여러분 새벽마다 여러분에게 들리지 않습니까? 우리 귀로 들리고 있고 우리 입으로 읽을 수 있고 우리 마음에 법이 있어요.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양심의 속에 새겨놓은 하나님의 법과 마음, 법과 진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대로 우리가 행하려고 하면 우리 입술에 있고 우리 귀에 늘 들리고 하는 말씀을 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 멀리 가서 내가 구해 올 것이 아니고 이미 나에게 주어져 있고 내가 늘 듣고 있는 그 말씀, 내가 읽고 있는 이 말씀, 이 성경. 그래서 이거를요, 그냥 내가 내 몸에 덮어 씌우는 겁니다. 다 차려진 밥상에 앉아서 그 밥을 먹는 거예요. 복음은 받아들이는 거죠. 받아들인다는 말은 내가 사용하는 거예요. 내가 직접 먹는 거예요. 내 먹어서 내게 효험되어서 내게 힘을 주는 것. 그리스도를 내가 옷 입어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라고 하는 옷을 만들어라가 아니고 그냥 예수님께서 우리 옷을 입혀주셔서 내가 그 옷을 입고 따뜻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행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에는 차별이 없고 누구든지 주 예수를 부르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행위는 예수를 부르면 구원을 얻게 되어 있어요. 예수를 나의 주시라고 부르고, 이 부르는 것도 내가 주여, 아버지여. 내가 이렇게 부르는 것 같고, 내가 이렇게 마음에 모셔드려서 그냥 부르는데 여러분, 내가 이 부를 수 있는 것도 성령 하나님께서 내 속에서 불러주시는 또 그게 믿어지는 은혜를 주시니까 내가 주여 하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부를 때는 내 의지 이전에 성령 하나님께서 내게 다 믿어지는 은혜를 주셔가지고 그거를 부를 수 있게 해놔가지고 내가 하나님 아버지 하고 의지하게 되고, 그러니 이게 하나님께서 다 차려주신 밥상이에요. 이거를 내가 오늘 먹고 내일 또 먹고 보고만 해서 마음껏 먹으면서 내가 그것을 옷 입으면서 내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럼 나는 그것에 감사해가지고 앞으로 말씀을 지켜나가는, 여러분 이게 순서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구원자로 마음에 받아들여서 구원을 얻으면 그 뒤에 율법의 기능이 뭐냐? 그 뒤에는 이제 말씀을 내가 지키며 따른다는 것은 감사해서 주님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습니다.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이것이 우리가 말씀을 지켜나가는 행위의 모습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하며 또 말씀을 들으러 나오셨는데 말씀이 멀리 있지 않습니다. 항상 여러분의 귀에 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직접 읽을 수 있고 여러분의 마음에 있고 입에 있습니다. 이 말씀 멀리 있다하지 않고 가까이 있는 말씀을 읽고 들으며 받아들이며 모시며 오늘 하루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 은혜의 윤택함을 마음껏 누리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감정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새벽에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바른 믿음을 주시옵소서. 올바른 지식과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서너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꼭 그런 것들을 해가면서 어떤 열심히 있다 하는 모습으로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것인 줄 그런 착각에 빠진 모습을 있다면 주여 용서해 주시고 그러한 허탄한 자리에서 빨리 벗어나 양식 아닌 것을 위해서 은을 달아주는 미련한 행위 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새벽마다 교회로 나오면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 감사합니다. 집에 있어도 극동방송을 통해서나 늘 복음을 들을 수 있고 복음과 말씀과 진리가 멀리 있지 아니하고 우리 마음에 있고 입에 있고 내가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 마음이 우리 속에 있다는 것부터가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출발한 것인데 감사함으로 우리가 하나 안다면 그 하나의 말씀을 가지고 실천하며 살아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진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불신앙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불순종으로 살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바른 신앙으로 바른 순종으로 말씀을 즐거워하며 말씀에 기록된 것을 우리가 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화요 중보 기도회가 있습니다. 성경의 맥 공부반이 있습니다. 세속시반 에베네스의 모임도 있습니다. 주여 하나님 백성된 모든 모임에, 기도 모임에, 말씀 듣는 자리에, 복음을 듣는 소식반 자리에 우리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감정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앞두고 있는 크고 작은 모든 일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왕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주와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